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된 시간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분은 전쟁과 같다고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힘들었다고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실패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내가 기대한 만큼 다 얻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믿음을 정리하고 그 은혜로 모든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자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네 번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순간 행복과 희망을 잃을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깨는 요소 가운데
한이라는 요소에 대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깨는 요소 가운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존심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경험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게 대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상대방도 그만큼의 충족된 대가를 내게 해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애써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생겨나게 되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보면 조금은 천진난만하고 조금은 순진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읽혀지기도 하지요. 몇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아이의 답은 두 면을 다 바르면 너무 느끼해져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시오. 호랑이가 네모네모 마십니다. 예제는 빵을, 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호랑이가 젊음을 마십니다. 예제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죠.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예제는 가위를 거울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답은 사슴은 미쳤나 봅니다.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습니다. 1학년 바른 생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지킬 일.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예절 같은 건 염두에도 없습니다. 속도를 잘 지켜야 한답니다. 3학년 아이입니다. 고장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까? 아마 자기 잘 아는 옛날에 LPG, 지금은 전기로 그렇게 사용하나 봅니다. 참 아이들의 상상력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문제의 답을 썼습니다.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이 아이의 창의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굉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사라면 이런 답을 보시면 즐거우시나요? 이런 답을 보실 때 아이들이 귀여우시나요? 이런 답을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아이를 가르쳐? 라고 좀 화나고 분노가 이르러 오지 않나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교과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어떤 보상도 내게 해주지 못해요. 교사로서 나는 어떤 학생들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그 다음날부터 고민되겠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한 최선에 보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에는 실패감, 때로는 우울함, 때로는 분노, 미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 순간에 우리 내면에는 평화라고 하는 게 깨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 같은 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까지 영생을 얻을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그 순간 끼어들어요. 말을 자르면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안 지키고 지금 지켰다고 말할까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기에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그가 다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성실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딱 하나만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명료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 하늘의 보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계명을 지켰고 그렇게 보상에 대한 답을 들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본문은 그 다음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라고요? 작은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에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부터 언급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계명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시골에만 사셨기 때문에 계명의 순서를 모르셔가지고 우리말로 헷갈리셔서 이 계명 저 계명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부자 관원의 내면에 치명적인 순서로 계명에 대한 순서를 바꾸시면서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계명,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도 너무 스마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순서를 전개해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도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는 안 들어도 됩니다. 탐내지 말란 계명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삶에 오히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그가 정말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더 자랑스러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대신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강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알아들을 만한 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언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근심했다. 기쁨이 없었다.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나누어 주려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 관원에게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허락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집착했던 이 부자 관원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면 행복할까요? 조금 더 많은 재물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이 주제 앞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부자 관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에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려서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고 나선 거예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짧은 글이지만 동화 작가의 일은 채점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 있는 한 아이의 기도와 아픔을 보면서 물어물어 찾아가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은 절망 속에 울며 죽자고만 말하는 엄마의 마음과 그 가정을 절망과 실패, 이 세상에서 누구도 보답해 주거나 보상해 줄 수 없는 아픔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살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함으로 실패감이나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애한 모든 이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도록 누가복음의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 속에서 더 큰 행복이 무엇인지, 보상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상의 의미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근심한 까닭은 뭔가? 예수께서 분명한 대화를 통하여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그는 외형적인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순종하려는 믿음의 부족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관원이 침묵으로 남긴 여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우리가 악해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배려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 부자 관원이나 우리나 계명에도 충실했고 우리도 그럴 마음 있지요.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오늘 나는 더 많은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번 순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라고 조용하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더 큰 행복으로 하늘의 보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했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의 기록에도 마태복음의 기록에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으니 그런즉 무엇을 얻겠습니까?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우리 삶의 큰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더 큰 행복, 더 큰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늘의 보화가 이룰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지난날에 어느 한 곳에서 목회를 할 때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성도들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는 것도 버거웠지만 땅 산 후에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다 힘든 시기였죠. 마음이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었죠. 그러나 현실의 삶 때문에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 자금이 늘 있었습니다. 물건을 떼다가 그 물건을 팔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일정한 사업 자금이 있어야 생계가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에 나들이를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시면서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두고 가지?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비어있는 동안에 도둑이 들면 열어볼 만한 곳을 열어볼 거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아래다 놓고 그 위에 쓰레기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와도 다른 건 다 뒤져도 쓰레기통은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일요일 나들이가 늦었습니다. 늦은 밤에 오고 한잠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쓰레기차가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께서 쓰레기를 비워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쓰레기통을 쓰레기차에다 다 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장로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쓰레기통에 자금, 그거 아침에 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쓰레기 하차장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불도저가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 보자기에 쌓인 현금 다발이 어디쯤 있을까 그 넓은 매립장을 가서 두 내외간에 찾고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릴 만큼 하나님께 드릴 걸. 그랬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내외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두 내외간에 걸어 나옵니다. 얼마를 걸어 나오는데, 쓰레기 매립한 곳을 밟으면서 걸어 나오는데 바람결에 조그마한 보자기 끝이 팔랑거렸습니다. 다 묻어져 있고요. 끝부분만 팔랑거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니 한번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자기를 꺼냈는데 약 300만 원이라는 그 돈다발이 보자기에 그대로 쌓여서 나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순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순서를 좀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뭔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우리가 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됐다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간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작은 희생, 작은 베품, 어떻게 보면 작은 손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작은 실천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자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재물을 통하여 느껴지는 행복의 경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살 때 성실하게 삽니다. 노력하며 사며 적정한 보상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관원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작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택에 있는 동안에 지나다니는 한 분이 교회 사택에 들어오셔서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셨어요. 모나미 153 두 타스를 꺼내셨습니다. 보는 순간 제가 한 달 전 그 모나미 두 타스를 그분에게 산 것이 기억이 나서 책상에서 아직 다 쓰지 않은 모나미 153 두 타스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선생님께 구했는데 아직 다 쓰지 않았네요. 그분이 감사하다며 그 꺼냈던 모나미 두 타스를 자신의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순간 기뻤어요. 아, 이분이 돌아가시겠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웬걸요. 볼펜을 넣은 다음에 이번에 연필 2타스를 꺼내서 이번에 연필 2타스를 저에게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볼펜 사드렸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또 연필을 산다는 것이요. 사실 그 당시에 전도사의 월급은 많은 액수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안 살 것 같으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인상을 쓰는데 꽤 무서웠어요. 순간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안 사겠다고 하면 안식일교회 목사님 사랑도 없다고 말하실 것 같고 사자니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흥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연필 1타스만 사면 안 될까요? 그분이 웃으면서 1타스만 사줘도 된다. 그래서 그 아침에 1타스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제가 1타스 산 일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그래도 1타스라도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행복했어야 되죠. 1타스를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 아침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죠. 아무리 좋은 자선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다 빼앗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슬프든지요. 사택에 홀로 있다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단합회 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날 외운 말씀도 아닙니다. 평소에 익히 외우고 있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주셨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겼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다시 줄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왜 너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며 분노하고 실패감이나 화를 냈느냐. 다시 주실 수 있는 내가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면 좋겠구나. 그날 아침에 저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더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When Amy and I were first married, we drove, really old cars, and Amy's broke down. I took it to the mechanic. The price to get it fixed was not a lot of money to a lot of people, but it was a lot of money to me. Who knows what I'm talking about? You've ever been there, right? Wasn't a whole lot. And so evidently, I guess the look on my face was like, oh, and I just kind of must have shown that. And he said, I didn't know the guy, he said, I'll tell you what, you don't know me, but I know who you are. He said, my daughter actually came to Christ in your ministry, and so this one's on the house. And I was like, we prayed blessings for this guy. It was very meaningful, and it was a blessing to receive. Years went by. I was in a auto place getting my oil changed, and there was this young mom, had two little kids kind of hanging off of her, and she found out what her car was going to cost to be repaired. And she started crying. And she got on the phone, and she went outside and was talking to her husband. Said,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We don't have this money. It's our van. We drive our babies in it.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And I thought back to the blessing I received, and I thought, you know what? That's a lot of money to her. But at this point in my life, I don't need that money. So I walked up to the counter, and I said to the guy, hey, could I pay for her car? But you can't tell her. I want to pay for the repair. And he got like excited, like, why would you do that? Like, I don't know. I just think it'd be awesome. He's like, it was awesome. And so he said, just don't tell her. And so I swiped my card, and he said, what do I tell her? I said, make something up. And so she came back in, and she's kind of teary-eyed, and he said, you're not going to believe this. And she said, what? He said, your car's free. And she said, why? And he said, we've got a special going on today. She said, what kind of special? He said, it's a buy one, get one free. She said, that doesn't make sense. He said, the last guy buys it and you get it free. And she started crying. And then right there, she started thanking God. She got on the phone, called her husband, and through this emotion, she's saying, God had just provided for us. It's just amazing. It's just amazing. I'm here to tell somebody that it was a blessing to receive
But with no hesitation in my mind do I tell you, it was more blessed for me to give on that day. The fulfillment, the joy, the sense of being used by God to make a difference anonymously in someone else's life. And whenever you give, you will always be blessed. That doesn't mean that you give $100 and you get $1,000 back. You might. But what it means is you have the fulfillment, the joy, the sense of destiny that God used you to make a difference in someone else's life. And you give, you're a blessing to others, and you're always blessed. That's why I say, without any hesitation, without any weakness in my voice, that giving is good. Giving is good, because it is always more blessed to give than it is to receive.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얻음으로 그 대가에 대한 충분한 행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보다도 훨씬 더 경이로운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더 얻지 못해서 불행함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울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 주님은 더 큰 행복, 더 큰 아름다운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적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며 전능하신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여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고 오늘 내가 비록 충족할 만한 기대에 있는 어떤 것을 보상으로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빈손이지만 이 빈손에 다시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눈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가 늘 우울하고 희망찬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기대 속에 더 많은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한 부자 관원의 그의 믿음과 생애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잃을 수 있고, 때로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희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실패를 더 아름다운 보상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